벌써 10월 달입니다. 우리 10월 첫 번째 예배, 첫 주 예배.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고향 떠나서 추석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 식구들이 좀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렇게 런치박스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을 좀 받아가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고 또 밥준스에서 우리 한 자매님이 지수 친구죠. 지수 친구 어디 갔죠? 지수 친구 여기 또 오셨고 미스터 찰스 김희정 집사님 우리 영훈 전도사님 한국 갔다가 또 오시고 하여튼 우리 그럼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는 사임하시고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희 교회하고 함께 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1년 반 정도 지나서 우리 오셨고 또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청년부 또 대학생부 지도하면서 주님을 섬겨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사역지에 가셔서 주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복음을 전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이제 저희 또 같이 말씀 좀 잠깐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감염되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회복 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대부분 들으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도 감염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신속한 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연결해서 코로나 치료법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또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 사명 전도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하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또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과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후에 우리 중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기 기도합니다.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너무도 어렵고 헷갈리며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며 인종차별과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구원 되신 분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두려워하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항상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함께 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다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축복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큰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힘과 능력이 넘치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향기를 또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과 행동으로 통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의 마음과 또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위해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이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으로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 내외분 또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성품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며 더욱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오늘은 불의 세력을 멸하는 믿음, 그 제목인데요. 본문을 전체 같이 한 입술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저희들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참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아이디어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출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기 쉬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세워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도 받고 또 주님의 위로도 받고 또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정말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줄 소망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 기도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강론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 심령에 필요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불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그 한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한 90 정도 되셨어요.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세련되시고 멋쟁이세요.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도 전혀 뭐 이렇게 노인분의 어떤 그런 구티가 나는 게 아니라 신세대들의 그런 문화 말에 맞춰주시고 상당히 좋았어요. 제 신학교 때 만났는데 이분이 하루는 전혀 자기 본인에 대한 삶을 얘기 안 하시다가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졌다고 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그 아름답고 또 총명하며 또 대학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대학 총장의 총애를 받을 만큼 굉장히 그 인기가 있는 분이셨어요. 기독교 대학을 다녔고 또 그러는 와중에 그 남자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가난한 신학생이 미래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이 그에게 사랑에 빠져서 첫눈에 반한 거죠. 사랑의 편지도 자꾸 쓰고 서로 이렇게 교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뭐랄까 중매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매 자리가 보니까 그 당시 그 법무장관의 아들이었고 일본에서 유명한 그 법대를 졸업하고 온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 그런 청년, 그 아들의 어떤 청혼이었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제 그 집안은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유력하고 돈도 많고 쟁쟁한 집안이었지만 믿는 사람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는 그 가난한 신학생의 어떤 그러한 청혼보다는 정말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그 유력한 가문으로 시집 가기를 선택을 했어요.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막상 해보니까 교회에 출석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 가정이 그냥 무교 집안의 유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도 못하고 또 자기의 믿음도 표현 못하고 제사 때만 되면 음식을 준비해서 하기 싫은 거 표도 못 내고 거기에 꾹 눌려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비참했던 거예요. 뭐 그런 대로 이제 결혼 생활이 굴러가면서 남편이 이제 일요일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그 이제 잘 사는 집안이니까 그 당시 얼마나 오래 전이에요. 경마를 나간 거예요. 경마 말을 타러. 상상도 못 하겠죠. 말을 타러 갔다가 그날 말에서 떨어져 갖고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게 뭐 연예인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실화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졸지에 과부가 된 거예요. 시집간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 도저히 이제 그 집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가정을 떠나고 이제 나중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 마음에 배워왔던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했더라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외형적인 것들만 보고 그게 마음이 끌려서 내 믿음을 타협하고 따라갔던 그것이 그릇된 선택이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그 교수님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젊은 시절에 두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재인 거죠. 그러면서 선택했던 그 선택이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삶에 얼마나 타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가. 조그만 돈 때문에, 혹은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렇지 못한 쟁쟁한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실질적인 유혹이 아닐 수가 없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도 그렇고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좀 좋고 또 상당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믿음보다는 편리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지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사람들도 예수만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옛날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 우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근데 너 안 돌아가? 하면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이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이죠. 거의 기적적인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본문을 지난번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은 이거예요. 거대한 대왕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크게 칩니다. 27m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층 정도 빌딩이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죠? 사람들에게 여기 각종 악기로다가 뭐 자기 왕궁에 있는 오케스트라겠죠. 아주 음악을 멋지게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들을 때 그의 모든 대신들, 그를 섬기는 모든 대신들은 그 앞에 넙죽
절하고 경배하라. 이게 이제 명령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저런 뻣뻣한 이렇게 저런 몰상식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치면 왕의 명령에 도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구에 펼쳐지는 스토리는 그 불이 막 타는 천도가 넘는 수천도가 되는 그런 용광로 같은 불에 그들을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이 타지 않고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이런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백성을 불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믿음 여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을 당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건져주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서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레슨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 비춰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생각한 것은 사람의 불같은 명령,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고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믿음은 어떠한 위협이 다가와도, 왕의 위협이 불같을지라도, 왕의 진노가 불같을지라도, 죽는다 해도 그 믿음의 진정성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실함을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잡은 주제가 이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진실함을 타협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인 아까 이야기의 틀을 말씀을 드렸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에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파리 목숨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왕의 음악이 쫙 멋지게 퍼져 울렸을 때 모든 대신들은 다 넙죽 절하고 금신상 앞에 절을 했더라. 이게 증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 세 명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절할 때 세 명이 또 뻣뻣하게 서 있으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가서 왕한테 얘기하는,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보니까 저기 세 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면서 왕이 그냥 막 불을 끕니다. 막 용광로처럼 불을 끌면서 당장 내게 데려오라고 그 세 명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이 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취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목숨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남긴 그 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제 죽음의 순간에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혹이거니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냥 우리는 벌써 이미 마음을 정했고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못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왕의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훈을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절하지 이건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참 감히 이런 말을 그 제국의 왕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섰더라면 넙죽 절하고 나중에 그냥 어떻게 좀 회개 한번 하고 새 출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한 적이었죠. 근데 저는 이들의 답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매일 상황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힘쓰는 분이라면 제가 본 첫 번째 비결은 이거예요. 죄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왕이 와서 그래요. 왕의 얘기는 이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일자리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줬는데 자, 다시 한번 내가 기회 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금신상한테 절하면 되잖아. 너희들 내 신하 아니냐?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구슬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가 우리에게 마치 폭군처럼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도 위협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야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있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너도 잘 살고 네 가족들도 잘 살고 너 대대가 잘 살 수 있잖아. 너 행복할 수 있잖아. 너 부자가 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죄가 우리를 싹 은근히 타협을 한다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자꾸 죄하고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서 왕이요 우리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호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요 대부분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게 되기 쉬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적인 유혹이든 돈에 대한 유혹이든 인기에 대한 유혹이든 성공에 대한 유혹이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가 내 말대로 잘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사탄이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주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 귀를 열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죄에 홀딱 넘어가는 거고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죄는 아주 잘 알고 있고 우리 안에서 밖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구슬러서 믿음을 타협하게 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숭배를 범하게 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타협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이렇게 중재해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정치나 삶에는 때로는 우리가 타협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 이 죄가 어떻게 타협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일러스트레이트 하면서 그 1차 대전 때 독일군 영웅이었던 유보트를 몰고 유보트의 캡틴이었던 마틴 니몰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나치 정권이 장악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치가 그를 감옥에 가뒀어요. 1937년부터 200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근데 보니까 기독교의 굉장한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를 대항하고 있어서 자기가 영모죄, 반역죄를 뒤집어서 감옥에 넣긴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딱 끌어들이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이제 운동이 정권이나 운동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마틴의 친구였던 옛 친구였던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마틴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틴, why are you he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틴, 뭐 하는 거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이럴 필요 없잖아. 너가 이렇게 왜 살아? 이 모양으로 살면 안 되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이렇게 승근히 들어오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타협을 이렇게 타진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마틴이라는 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요? 들어보세요. My friend, why are you not here? 내 친구요, 당신은 왜 여기 안 있는 거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잘못된 나치 정권에 대항을 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고 사는 것, 그거 아니지 않느냐? 타협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와 함께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거 참 저도 그렇게 이렇게 이러한 강단과 이러한 결단과 믿음의 타협이 없는 이런 신앙이냐?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것에도 쉽게 타협하면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이 걸린 순간에 오면 내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할 수 있는가? 많이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요, 솔직히.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죄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아무리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와서 죄가 우리를 구슬려고 해도 그냥 I don't need to answer, 대답할 필요가 없어, 물리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그 취조에 이런 말을 해요. 야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개의 한 사람이 내 손, 내 능력의 손, 내 정권의 손, 여기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교만죄예요.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능히 왕의 풀무불에서 그 7천도 수천도가 되는 그 불같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염려에 빠져요. 나 죽으면 어떡해? 나 망하면 어떡해? 나 이러다 쫄다가 아무도,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믿음은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물론 우리가 막 갈등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그 확신에 우리의 마음을 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고 싶어서, 혹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완전히 동의해서 우리 기분이 나는 절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난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면 나는 거기다 내 의지를 걸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협의 순간에 다시 한번 NO, 죄의 우상숭배의 어떤 타협의 그 말에 NO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나 죽겠다, 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각오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한 말,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그냥 대래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죽음을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불신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두려움, 걱정, 염려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적인 믿음은 두려움을 죽여버려요. 두려움이 믿음을 죽여버리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두려움과 염려를 죽여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을 의지하고요,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백들을 의지하고, 정권자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가족들, 뭐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뭐 그게 다 신앙과 배치되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때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서로 이런 세상에, 악한 세상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자리를 그런 것들이 대체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제임스 몬트고머리 보이스라는 목사님, 십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는 흔들릴 수 없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타협의 순간이 다가올 때 분명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때 1950년대에 활약했던 그 왕민타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베이징에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공산 정권이 이제 서서히 목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탄압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이제 그때마다 이 글을 남겼어요.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이 일어날 줄 안다. 나는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러운 것은 마틴 루터의 그 개혁자 있죠. 마틴 루터의 그 용기와 신실함이 나는 부럽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몇 년이 흘러서 1954년도에 그가 이제 이게 공산 정권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또 이런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55년도 그가 팜플렛에 믿음의 동지들에게 남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강해집시다. 비겁한 자가 되지 맙시다. 지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싸움이 실로 격렬하고 전쟁터의 위험이 분명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용감하게 전진합시다. 1955년 8월 7일 그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새벽 1시에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어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타협하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쉽게 타협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 우리 기독교계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타협하는가,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순간에 쉽게 무너지고 타협을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해보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발견했어요. 넘버 원 리즌은 두려움과 염려예요.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느껴지면요, 믿음이 그 뭐고 나발이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살자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살자고 도망가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타협된 신앙이 우리에게 죽음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순간 아니야?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살자고 다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야? 뭐 별의별 가지로 다 이게 정당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타협하지 않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두려운가를 내 영혼으로 막 느끼면 벌벌벌 떱니다. 괜찮아요. 떨 수 있어요. 두렵지요. 두려움 없는 척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기자 다윗처럼 죽음이 공포스러우니까 여호와여 내가 두렵습니다. 두려운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내 원수가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성경에도 보면요,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결과를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아니 하나님이 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나오게 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다면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비결입니다. 자, 두려움이 올 때 넘버 원 리즌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타협해요. 대부분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딱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아주 캐주얼한 애티튜드예요. 이거는 이제 보통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잘 나타나잖아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테니까 음식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유혹하지 마. 그리고 나서 맛있는 통닭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이런 자세. 어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돈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번만 한번 딱 하고 다음에 손 씻지.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압니까? 지금 하면 다음에도 또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 죄의 어떤 그런 달콤한 속삭임들은요, 너무나 강해서 그냥 그 단칼에 베버리지 않으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마음에는 이게 뭐 요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반복해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살아간다면 최후는 결코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는 하나는 이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도 회개하면 괜찮아. 그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용서해 주시잖아.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포기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결국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내 죄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해도 되는 것으로 회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가서 탁 치고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뺨을 치는 그 친구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왕의 뺨을 딱 치고 나서 침을 탁 뱉고 나서 왕이시여, 제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에 침을 탁 뱉고 뺨을 딱 때리고 하나님, 내가 내 손이 이 손이 왜 이런 짓을 했지? 죄송해요. 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타협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끊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근히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누가 말해도 세상 사람들도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다 연약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니야.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갖고 우리 연약한 거를 가지고 난 어쩔 수 없었어, 연약할 때문에 이래, 그런 거를 핑계를 대면서 믿음을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야, 너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다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냐. 근데 그 말이 때로는 맞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굳이 내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랬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자꾸 타협을 정당화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타협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타협하면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고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을 타협하는 것은 결코 그렇지 못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비참함이 되고 죽음의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머리에 담아둬야 돼요. 러시아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이 우화가 참 교훈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사냥꾼이 곰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딱 보니까 저기에 큰 곰이 한 마리가 있어서 곰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그걸 딱 보고 나서 곰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총보다는 말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렇게 곰이 이제 말을 하니까 우합니다. 아니, 총 쏘지 말고 총보다는 말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문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곰이 제스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냥꾼이 총을 딱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는 I want a fur coat. 이게 뭐냐면 나는 모피 코트를 원해. 곰을 잡아서 모피 코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곰이 말해. 그래요? 잘 됐어요. 그거는 좀 타협할 수 있는, 한번 니고시에이트 볼 만한 문제군요. 내가 원하는 건 말이에요. 이거예요. I only want a full stomach. 나는 그냥 맛있게 배만 채우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와가지고 타협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곰이 터벅터벅 일어나서 혼자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곰이 그 사람을 싹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가 푹 해가지고 풀 스타막으로 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잡아먹힌 다음에 곰의 뱃속에 들어가서 곰의 모피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자, 뱃속에 들어가서 곰의 모피를 입고 있다. 곰은 풀 스타막이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컴프로마이즈가 때로는 삶을 사는 좋은 스킬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을 타협하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손해예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가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머리가 clever, 우리 쪽으로 clever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아주 미니마이즈하고 이렇게 싹 커버업하고 정당화하는데 명수예요, 명수. 그 D. 칼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얼마나 그냥 가슴이 찔릴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냈는지 몰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경건, 기도, 말씀 순종, 믿음, 주를 기뻐하는 것, 그런 거 저절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쉽게 타협하면서 그것을 tolerance, 관용이라고 아주 포장을 해요. 우리는 쉽게 불순종하면서 그거를 내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쉽게 미신 행위를 범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자기 통제를 잃고 무절제하게 행동하면서 그거는 relaxation. 나 지금 편하게 지금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기분 전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불경건에 빠져들면서 자유케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뭐하자 그러면 이거 율법주의 아니야?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은근히 내가 기도 안 하고, 은근히 내가 말씀 안 했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잖아. 누가 완전해? 이렇게 우리는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우리 삶에 다분합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후대에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들의 후대들도 다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요즘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우려스러운 이야기는 벌써 이미 시작이 됐고 이전부터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칼리지에 가면 다 교회를 떠나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칼리지 가면요. 거기 secular institution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그런 사상들이 이거는 뭐 anti Christian이에요. 이건 믿기 힘든. 그래서 어떤 그 secular 대학에 있는 교수가 그러잖아요. 야야, 그 아주 멍청한 그 fundamentalist, evangelical 애들 나한테 트럭으로 갖다 줘봐. 내가 그냥 파리채로 때려 눕히듯이 다 눕혀갖고 기독교 신앙 포기하고 떠나가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며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얘들이. 믿음 포기하고요. 세큘러리즘 받아들이고요. 그냥 그렇게 막 살아요.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가 굉장히 지금 암울한. 왜? 그렇게 쉽게 믿음을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러한 청년들을 키워내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게 교회 당연히 그냥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번 예배드리고 그게 뭐 믿음 생활 다 했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 몇 분 했다고 그게 기도 정말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참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위협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데려가시오.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요. 이게 그냥 대충 하다가 설렁설렁 하다가 그러다 뭐 천국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른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시험이 원치 않아도 와요. 막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애들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공부 문제 때문에 이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시험이 오고 막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우리 미스터 드라이버도 알렉산더 솔제니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러시아 그 캠프에 그러니까 이제 수용소에 8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8년 동안 러시아 수용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의 두 부모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혼을 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수용소 생활에다 이런 이렇게 불행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암병이 걸려요. 그 암이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냐면 12시간이 지나는 사이에도 암이 자라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든지 좀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볼 수 있고 아내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극악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가 보인 그 믿음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한번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쉬운지요. 주님께서 제가 절망을 통과하도록 저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실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다 귀한 거죠. 뭐 믿는 사람도 다 귀한 거, 가족도 귀하고 부모님도 귀하고 아내도 귀하고 남편도 귀해요. 자기 건강도 귀해요. 근데 그런 게 다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저에게 쉽게 해주셨다. 저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게 고맙습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신다 해도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다. 바로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그 기도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가 믿고 싶다. 내가 지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예배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믿기로 작정했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요. 믿음에 아주 따라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여러분의 의지를 작동해야 돼요. 이건 act of will이에요. 의지가 뭐예요? 이게 진리야. 하나님은 옳은 것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야.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할 것이야. 이런 복음의 진리들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완전히 실으면, 그래서 믿고 나아가면, 그래서 맡기고 나아가면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다가와요.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물리치기 전 막 물리쳐서 막 이렇게 해요. 싸워야 될 게 이상한, 염려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염려는 물러가고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믿어야겠다.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믿고 타협의 상관이 와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믿기로 작정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당뇨를 한 30몇 년을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당뇨가 온 다음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식욕이 너무너무 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는 음식, 당뇨에 안 좋다는 음식은 몰래 먹고 막 토할 정도가 될 정도로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요번만 딱 한 번만 먹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먹고 내일부터는 딱 지킬게. 못 지켜요. 음식이 딱 다가오면요,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한 거예요. 첫 5년을 그렇게 타협하고 지냈더니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건강도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클리닉에 갔는데 거기에 중학생 아이를 소개해줘. 걔도 당뇨가 온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걔는 나이도 어린 애가 잘 지켜요. 그냥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웃으면서 얘 어린 애도 그런 걸 지키는데 왜 그렇게 안 지키냐고 나보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게 의지죠. 이거 먹으면 안 돼. 요만큼 딱 됐어. 대부분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첫 5년은 그러지 못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 수칙이 있고, 그죠? 어떤 수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타협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따라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따라야 될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매일같이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규칙인 거예요. 그거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어기면서 살면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지킬 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미래를 앞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이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죠? 먹는 것 갖고 인기 가지고 그 사탄이 와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꼬시지 않습니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딱 거부했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예수님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랬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곁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귀한 분이죠. 그분의 우리 권면을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거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자. 이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저에게는 참 이렇게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고 지난 우리 교회 역사에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했던 믿음의 동지입니다. 잠깐 나와서 우리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나와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학생으로 와서 지금 와이프도 있고 아기도 있고 8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되게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은혜교회를 섬겼고 또 여러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준비한 말은 많은데 머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처럼 이제 생각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며 또 연락도 드리고 하며 지낼 거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들 또 이제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참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놀기도 많이 놀았고 제가 워낙 사람들을 좋아해서 같이 놀기도 교제도 많이 하고 또 힘든 일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교류하고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되게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저희 가정 위해서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와서 또 인사드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여기 잠깐, 여기 잠깐 여기 계세요.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믿음의 친구요, 동지요, 믿음의 아들, 우리 영훈 전도사님,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또 좀 더 넓은 곳에서 앞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가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그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역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킨 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를 빚어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세계, 그 나날들을 주님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섭리의 인도하심에 우리 영훈 전도사님의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옵소서. 또 그의 하는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복음 사역과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그 앞으로 행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쉬지 않고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우리 1절, 3절, 5절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양의 고집을 부려 그릇된 길을 고집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그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아직도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것, 귀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만큼 성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것들, 사업들, 학업들, 일들, 계획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정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준비됐어요.